감사한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버이날이 돼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튀어 있습니다. 전부 다 부모님들이니까 말이죠. 어제는 이제 공휴일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다 만나 뵈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꽃 한 바가지를 보내줬었어. 저기 안에 있고, 이거는 어떤 분이 또 선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갖다 놨습니다. 또 어버이주일이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좋은 선물을 한 보따리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어버이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꽃바구니를 거기다 드렸으니까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인체에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에게도 죽음이 와요. 이거는 첫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찾고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죠. 근데 내 고향 땅은 여기가 아니요. 조금 더 가야지 내 고향 땅이요. 내 고향 땅을 가끔 가다가 가보면요, 왜 그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 제가 살던 집이 아직도 그냥 있거든요. 한옥으로 아주 멋지게 잘 지어가지고 말이죠, 화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건물을 몇 년도에 지었냐면은 1981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지내다가 이 강화읍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가보니까 그 한옥집을 안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바깥으로 다 그 리모델링 했는데, 그것이 카페로 변해버렸어, 우리 집이. 그리고 거기 터전에 있는 밭이 1000평이었는데 그걸 반으로 나눠서 한 사람이 그쪽에 또 살고 우리가 살던 집에서 살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 동네에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같이 살았던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얼마나 떠들었대고 말이요. 술도 마시고 막 쌍소리도 들려고 매일 싸운다는 거야. 어찌해서 내가 살던 집이 그렇게 됐는가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돌이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면 이렇게 고향 땅을 생각하고 그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의 권사님도 미국에 살다가
17년 동안 사시다가 30년 37년 동안 사시다가 이 한국 땅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내 조국이 좋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LA 감리교회 가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거기 아들이 있을 때. 근데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항상 예배 시간이 끝나면 나한테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초청해서 가서 대접을 받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항상 한 것이 뭐냐면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한 사람도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아니래. 이런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 민족상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두 흩어졌던 자기 교포들이 다 그 전쟁에 참여하러 와요. 근데 어찌 LA에서 그렇게 일찍 떠났어도 어찌해서 조국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조국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왜 조국 땅에 와서 살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미국이 내 나라입니다. 그리고 있다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환경의 권사님 네 분은 조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인지상정인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거는 민물에도 살고 그리고 바다 짠물에도 사는 그런 물고기예요. 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은 강가로 올라와서 알을 이제 부화를 합니다. 부화가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린 것이 이것들이 말이죠. 그것을 떠나는 거죠. 고향 그 태어난 것을 떠나서 먼 바다를 헤엄쳐서 이제 가면서 먹이를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미가 될 정도 되면 몇 년이냐면 3 내지 5년 정도 걸려요. 그때가 되면은 어미가 되면은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알을 지켜요. 어린 것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뜨지 않고 그냥 거기서 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연어 동물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갓 부화가 되어서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을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찾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 어린 연어 새끼들을 자기 살을 새끼들이 파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 어린 새끼 연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린 새끼들이 그 어머니의 살을 먹고 성장해요. 그러면 어미 이 연어는 어떻게 되냐면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그래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뭐라 하냐면 모성의 물고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화를 시켜서 어린 새끼를 먹을 것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뜯어먹게 해서 어린 것들이 성장하는데 이 어미 연어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친히 연어와 같이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이 땅 위에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입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육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육시가 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연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뜯어먹게끔 하고 자기는 죽는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어머니의 사랑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밑을 내려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있고 시려 요한도 거기 있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 되신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거는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여, 이 얘기는 가장 높이 칭찬하는 그러한 존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한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셨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처럼 죽을 때 자기가 못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기 같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 육신의 어머니한테는 부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잘 모셨다는, 공경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일은 어디까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성부께서.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할 일은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을 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같이 똑같이 더 큰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를 육신을 낳아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연어도 그런데 여러분, 가물치라는 그런 물고기 있죠. 가물치. 사람한테 굉장히 좋대, 가물치가.
그런데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이 된대요. 눈이 멀어버린대. 어미가 눈이 먼 거예요. 먹이를 찰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가물치 새끼들이요, 부화돼서 태어나는 순간에 눈이 멀어도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어미한테 한 마리씩 들어가서 먹이가 되어주는 거야. 먹이가 되어주는 거야.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어미의 입에 들어가서 자기는 죽는 거야. 어머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새끼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미가 눈이 뜨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남은 새끼는 몇 프로 되냐면 10%밖에 안 남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효녀의 물고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얼마나 더 공경하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시부모님 계신 분 딱 한 분 계셔 지금. 이분들 내가 칭찬하는 거야 아니에요. 참 부모님 소중하게 잘 모시면 안수 집사님 엄청나신 분들이야. 오늘날 이런 분들이 없어요. 뭐 없어. 내가 보긴 진짜요. 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라 해가지고 효자 효묘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눈이 밝아질 때까지 어머니의 밥이 되어주는 거야. 날 낳아주신 거 얼마 살지 못하면서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아지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이러한 물고기도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효도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긍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웠고 교육을 받아서 잘나게 돼 있는 거야. 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달래는 거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은 시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야. 시험.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시험을 치는 거야, 학생들한테. 여기서 합격하면은 하나님께서 표창장을 주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한테도 안 알립니다. 그리고 모습들한테 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삭한테 청소년이죠. 청소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자. 모리아산으로 가자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가까운 거리인데 사흘 길이 걸렸다 그랬어. 여러분 낙타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사흘 길이 그 가까웠대요. 가까운 거리래. 하루 반 길이만 가는 길인데 사흘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민하고 가다가 멈추고 고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 내가 어떻게 이게 번제를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인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예물을 예비할 거다, 이 믿음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단 밑에 와가지고 모슴들 다 거기다 놓고 이 나무는 그 이삭에게 걸머매게 하고, 그러고 나서 칼 같은 건 숨겨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아들이 앞에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17대 18세 된 거는 청소년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양이 없단 말이야.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재물은 나란 말이야. 이삭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게, 뒤에서 그냥 씩씩대고 올라오는 아버지한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도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순종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쩔쩔매고 올라가는 아버지가 땀을 철철 흘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올라가서 제단을 다 이삭이 수축해 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없지만 너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영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포박을 해서 칼을 들러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면 멈춰라 하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삭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알았다.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나를 잡아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효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의 일생의 삶은 이삭은 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그렇게 공경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잘 극복한 그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의 축복을 드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보리발의 그 아내가 말이에요, 유혹해 옵니다. 단둘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나오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 노예로 시장에서 애굽 사람 앞에 팔린 것이 요셉 아닙니까? 그는 나중에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의 믿음과 성실과 신실의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쳐 집어넣었다가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풍년과 흉년 7년이 연속되는 것, 꿈을 해몽했던 요셉이 그것을 이야기해 줬더니 바로가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 땅이 풍년이 들더니 7년 동안 흉년이 엄청나게 오니까 거기에 모든 아랍에 있는 모든 그런 국가들이 말이죠, 다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이야 난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 소식을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풍년 때 그냥 저축하고 조금씩 낚기라고 얘기해가지고 흉년 기간 동안 쌀이 남아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쌀을 살아올 때 그때 형님들이 살아왔단 말이야. 자기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굶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형님들은 쌀을 살아온 거야. 곡식을 살아. 그리고 그곳의 소식을 들어. 아버지 소식도 들어. 당신의 어른의 그러한 건강은 어떠한가? 요셉이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효성스러운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그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베남이라는 사람을 거기다 가두어 놓고 그런 다음에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요셉의 형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수레를 보내는 거야. 금수레를 보냈더니 그 수레를 보면서 아버지가 말이요, 눈이 다 시들케서 죽게 됐는데 금수레를 보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고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상봉하고 아들과 함께 상봉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45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죽기 전에 가서 그를 힘이 돋고 기운이 돋아가지고 이제는 그 아들이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보리라 하고 내려가는 거야. 금수레를 타고. 30절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30절 말씀. (45장) 30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몰라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30절이 없죠? 그러면 저기야 오늘 보는 말씀 30절 뭐예요? 30절 그만두죠. 하지 마라. 보면은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할렐루야.
아들을 만나는 기쁨의 표현이 야곱의 말씀 속에 너무나도 구구절절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멀리 계신 아버지를 모셔와서 함께 살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었던 떨어진 불효했던 그 일을 회복하는 그런 효자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전이야. 전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향에 있는 어버이들한테 말이야 꽃바구니를 이것을 주려고 그 뭡니까 꽃 파는 그런 집마다 10,000원이야. 10,000원. 이것만 갖다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이것이 다 아닙니다. 이거 그때만 되면 이거 갖다 주는 거야. 그때만 되면. 그래 오지 않는 거야. 이것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이걸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 아무 소용도 없어. 옛날에는 가슴에 달았잖아. 가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효도 다 했다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있어.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그것이 그 사명인 겁니다. 불효자에 대한 말세의 징조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미리 그냥 건너뛰었나 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왜 3자를 자꾸 써? 3장 1절 3장 1절 그렇지 시작. 한번 치고 해야지. 그렇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말생의 고통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만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거야. 또 자랑하는 거야. 교만하고 비방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 성경 말씀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요. 자녀들 여러분 훌륭하게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공부 못한 부모님들 아이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내가 뭡니까 신학교 다닐 때 말이야. 컴퓨터를 처음 그때가 대하는 거야. 그런데 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지.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우리 큰아이한테 말이요. 고등학교 다니니까 잠깐만 가르쳐줘라 그러더니 네 하더니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은데 다 기억할 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켜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나와요. 요즘 애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배운 것에 대한 것 부모님께 가르쳐 주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와서 다시 와서 또 가르쳐 줘. 아버지 아이쿠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몰라도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봐 그걸? 또 그럴 텐데 그건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틀리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래서 컴퓨터를 작성해 가지고 말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레포트 작성해서 내야 되죠. 논문 작성해서 또 내야 되죠. 해서 논문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 이것이 오늘날의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친정어머니를 목졸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친정어머니를 목졸라 죽여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유학생이었던 박한성이라는 그런 이 유학생은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해요. 재산. 아버지보다도 재산이 더 좋은 거야. 여러분, 대학 교수가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잖아. 대학 교수가. 교수가 얼마나 돈 잘 벌겠습니까? 근데 자기 걸로 만들려고 빨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술 먹고 잔소리 한다고 쇠수랑으로 복부를 찔려서 죽인 사람도 있어. 여러분, 아픈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우체국장이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교인이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왜 신방 가냐면 우리 그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좀 와서 기도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간 거야. 가서 예배 드려 신방 예배를 드리라 목사님이 갔는데 어머니가 계신 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아니 목사님 거기서 말고 그냥 여기 그냥 응접실에서 둘이 드려요. 자꾸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자부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님께 인사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똥 냄새가 그냥 풍기기 시작하는 거야. 똥 냄새가. 그리고 방바닥을 보니까 그냥 얼음장이야. 얼음장이란 말이에요. 그 노파를 보니까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광대병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이야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인 알고 목사님 내가 죽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추워서 못 살겠고 배고파 못 살겠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 데려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지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말 가운데 무슨 얘기 있어? 무자식이 상팔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난 이거예요. 자녀들한테 뭐 많이 남겨주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잡수시고 구경할 것 좀 구경하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가 자녀한테 주지 말고 그러다가 막 다 쓰고 가세요. 자녀들 하나 주지 말고. 자녀들 그런다고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해요. 안 합니다. 옛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현실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물질 맞는 시대고 고도의 그런 말세가 갖고 왔잖아요. 말씀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찌하면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겠습니까? 제발 부탁이지만 자녀들한테 뭐 남겨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줄 거가 있나 뭐. 줄 것도 없는데 뭐 있는 거 갖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좋은 것들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다가 가시는 거야. 많이 줬다 그러나 못 줬더나 마찬가지야,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성년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60, 70이 되면 그때 아하,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다 가셨구나, 그때 생 깨달아. 그렇지, 나도 그래야 되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이에요, 그때만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는 그런 자녀는 최고의 효녀입니다. 바쁜 시대에 뭐 어떻게 해요? 왜요? 전화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야. 마음만 있으면 전화 잠깐 하는 거 못해요?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우리 사모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홀로 계신 장인어른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당신 전화해봐. 매일 합니다. 아침 저녁. 그분이 어떻게 되면 전화 못 받으면 어떻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 말을 꼭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나중에 원망 듣지 말고, 왜 연락은 안 했어요? 뭐 일인되니까 나중에 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고 계셔? 또 이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걸 잘 가르치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주국이라고 소문난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자녀들한테 부모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로부터 효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